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모든 마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약간 이제 그 원문을 봤을 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70사람을 보내셨는지 72사람을 보내셨는지 학자마다 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70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지만 70명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많이 쓰인 그런 숫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것도 뭐 다르긴 합니다만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을 세웠을 때도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기도 했었고, 이 70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저는 여기에서 70이라고 보기보다는 72사람, 72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본문 사본을 어떤 이렇게 그 특정지어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원문에서 쓰였을까를 이제 확정할 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번역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72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죠. 70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그런 숫자인데 비해서 72라고 하는 숫자는 왜 이런 숫자가 나왔지? 할 어떤 그런 숫자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72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좀 이제 의미적으로 뭐 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노아가 이제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70명으로 나왔, 그리스어 번역으로 따지면은 72개의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봤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가족, 노아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민족이 흩어지는 게 72개의 민족으로 흩어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뭐 유대 마을로 보내게 되겠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지금 72개의 민족과 언어들을 향하여서 흩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담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누가복음이 지금 최종적으로 보게 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게 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보고를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사람들에게 72라고 하는 숫자가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어떤 그런 모든 민족을 향한 노아로부터 나오는 민족에 퍼져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게 될 수도 있고, 사본상으로도 72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대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이리 가운데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리 가운데 가는 모습이 양의 모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사의 이미지, 또 정복자의 이미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에게 양으로서
잡혀 먹혀질 존재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방인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이었어요. 상징적인 표현들. 이제 이스라엘을 양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수동적으로 이리 속에 원래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양이 수동적인 어떤 상태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리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멈춰 있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가만히 박혀져 있는 어떤 국가와 나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임재와 그런 통치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양은 전투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리대로 들어가면 그 이리가 양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잡혀 먹게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도대가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하게 속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에이렌의 샬롬이 될 텐데 뭐 구약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구약에서는 네가 평화로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전쟁을 하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싸울 마음, 전투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평화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를 빔으로써 전쟁과 전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환대를 받게 되면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평화를 빈 사람에게 내리게 될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평화는 자기에게 오고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누구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가, 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온전하게 이제 제자화되는 어떤, 거기에서 주는 복음의 사역이 그만한 가치를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고을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복음 사역은 두 가지의 측면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두 가지의 측면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서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마치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투원으로서 그 마을에 가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의 사신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투는 사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사신들은 보호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분명 종종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어떤 심판과 정죄에 대한 어떤 그 마을을 쓸어버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하고 적절한 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사람들을, 전도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그 마을들에는 소돔이, 불이 내려서 심판하게 되는 그 소돔이 그 고을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는 그 마을이 소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를 이제 이런 마을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행한 기적들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사야와 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에 따르면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굉장히 부강한 돈과 물질로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어떤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거 마치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과 아수르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곳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라신과 벳세다가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가버나움, 이 굉장히 큰 도시고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부한 그런 마을인데,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벨론을 표현할 때 이 표현 쓴 적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루시퍼라고 오해하기 쉬운 그 본문에 보면은 하늘까지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늘의 왕좌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까지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바벨론인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바벨론이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 또는 이제 이 아수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심판받아 마땅한 모든 이방인의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신들, 전투를 앞둔 사신들이 지금 보냄을 받게 됐을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화해의 작업들이 일어나면 전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권능의 큰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사신들을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게 되면 그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 위대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혹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그 마을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닐 뿐더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십자군처럼 칼을 들고 어떤 정복의 전쟁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양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샬롬과 평화, 그리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경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심판을 내리고 어떤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판결과 재앙을 내리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죄와 모든 억압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칼과 망치를 든 전쟁의 왕으로서 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백성들은 죽임 당한 것만 같은 어린 양,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하였고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양들은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양으로서 죽임 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이 그려내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온 우주가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선교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복음의 열정의 긴급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교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고 복음의 구령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열정들의 표현이 칼과 망치를 든 전사가 아니라 양으로서 죽임 당하기 위한 사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좋은 복음의 소식을,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는 회복할 것이고 교회들은 힘있게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죽임 당해야 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리 때를 향하여 온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칼과 망치를 든 전사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적인 그런 양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을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함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닦으시고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정말 참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모습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